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수많은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에 그가 돌아오는 길에서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 칭송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참으로 놀랍도록 승리를 거두었는데 다윗은 더 많은 이들을 죽이고 더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며 그렇게 칭송하며 노래를 부른 것이지요. 이 칭송하는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을 반복한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아마 사랑의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기와 질투 또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가던 그런 가운데 사무엘상 23장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다윗이 도망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3장에 이르면 전쟁에서 수없이 승리를 거두어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엔게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 네게부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에 사실은 황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진을 하나 준비하였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엔게디 사막 광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척박하지요. 바로 이런 엔게디 광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신 곳입니다. 이곳에 이른 다윗은 이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을 또한 가슴 아파하며 되돌아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그는 절망하고 또 절망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선 엔게디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다가 다윗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샘물이 흘러서 오아시스가 되어진 지역을 발견하게 되지요. 엔게디 초입에서는
이 척박한 광야의 초입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이끌어 가셔서 오히려 엔게디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쉴 수 있는 물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치실 수 있으셨지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신 가운데에서 그들을 모른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을 기억하시지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그리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가 된 야곱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찾아가셔서 그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가 머무는 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시지요? 여러분, 요셉은 종 노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일평생 노예로 살아갈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해주셨고 마침내 종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배신과 배반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 징계하셨지만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용납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귀한 역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시켜주시고 출바벨론 시켜주시는 귀한 사랑의 시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범죄한 인류, 그리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 고난당하고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분명하게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바라고 나기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증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끝나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규례, 명령, 당시에 613개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사랑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랑을 행하라. 그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무엇보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옳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은 의지, 감정, 욕망의 장소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음 속에 의지가 담겨져 있고 또 감정이, 욕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또한 결정할 때는 사람들의 머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의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는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권면한 것이지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을 제어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생각을 앞세우며 배신, 배반하였던 어리석은 지난 삶의 우리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육적인 생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 성령의 기운, 거룩한 영, 영혼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육적인 생명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인간의 이성 그리고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존재에게 허락해 주신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철저하게 맞추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이 부분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성,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으로 본고로 믿는 삶에서 오히려 믿어서 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힘써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는 거론하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뜻, 계획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매 순간 전력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 공동체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감당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충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힘 중에 일부로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뿌릴 수 있지요. 그러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온전히 땅에 뿌리 박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 근본이 되는 계명,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서로의 결단을 고백하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함께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재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공생애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갈급한 죄인, 병자, 이방인,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저함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도닥여 주셨습니다. 때로 힘겨움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이들을 손을 맞잡고 함께 울어주셨고, 그들이 기쁜 일이 생길 때 함께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죄인과 벗하냐고, 너도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 가두어져 있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셨기에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에게 찾아가 그를 부둥켜 안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이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앞서지 마시고 자비와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를 대하시며 격려하고 용납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미워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에 나아갑니다. 상대방을 저주하고 질책하는 것이 익숙한 세상에 나아갑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큰 계명, 중요한 계명, 근본이 되는 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율법과 예언의 전부인 말씀, 복음의 전부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기적 사랑, 소유적 사랑, 탐욕적 사랑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사랑이라 여기며 살고 있기에 분쟁과 다툼이, 전쟁과 테러가, 차별과 구별이 이 세상을 여전히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소식에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워하라고, 서로를 구별하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도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또한 가족, 교우, 이웃을 마음, 뜻, 목숨, 힘을 다하여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듯, 아니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대교 학자이면서 대표적인 랍비였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미국 사회 속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랍비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랍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경에도 랍비가 나오는데요.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 지도자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헤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랍비인데요. 이분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유대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랑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학교였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가운데 워낙 유명한 랍비이니까 한 청년이 이 선생님을 찾아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그 헤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랍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처럼 좋은 랍비가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랍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셀이 그 답을 안 해주고 오히려 뜻밖의 질문을 다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학교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맨하탄 웨스트 70번가에서 학교가 있는 122번가까지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70번가에서 122번가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마 그 학교들이 쭉 있는 브로드웨이를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헤셀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70번가에서부터 걸어오셨다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96번가에 서 있는 노숙자 여인을 보셨습니까? 그 여인은 한 손에 작은 팻말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담요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젊은이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헤셀은 그렇다면 117번가에 있는 퇴역 군인을, 은퇴한 군인을 보셨습니까?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 웃을 때면 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참 묘하다 생각이 드는 그런 노인입니다. 젊은이는 역시 그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셀은 또 물었습니다. 오시다 보면 유대 전통 요리를 파는 이 자바르 가게, 거기 아시죠? 그 앞에 보면 머리를 로프처럼 이렇게 따갖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특별한 머리 모양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키 큰 남자는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그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랍비 헤셀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좋은 랍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도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순절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은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계속하여 물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 멈추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세상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사랑을 아는 척은 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건 참 쉬운데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미워하는데요. 조금만 싫으면 잘 미워할 수 있는데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가족, 교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공동체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랑 공동체인데 교회에 무엇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교회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종료주의를 앞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큰 계명이다, 중요한 계명이다,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이게 모든 율법의 예언의 전부이다, 근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강조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건 너무 잘하고 싸우는 건 너무 잘하는데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납하는 것은 잘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교우,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엔게디에 들어갔었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참으로 절망 끝에 있었던 그가 엔게디 안으로 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물 오아시스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감싸 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가 되어지지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이 숨었던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요, 다윗은 너무도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일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겉옷을 잘라서 간직하였다가 사울 왕이 나가자 그것을 들어 자신이 사울 왕을 인간적으로는 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다윗이 학대를 선대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때는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질책과 시기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힘들 때는 세상.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지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붙잡으시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우 사랑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싸웠습니다. 맨날 싸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야기하는데요, 또 싸우고 또 싸워서 근심하며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 곁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현대교회 공동체까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사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지요.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창을 찌르는 이들, 조롱한 멸시를 향하는 이들을 위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때로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권고하시고 훈계하신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그렇게 받은 바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계명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명의 근원, 계명의 전부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